찾으시는 동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은 6월 첫 주 그 뒤에다가 가정교회 신청서 써서 제출해 주시고, 한 달 동안 전도하신 분들 이렇게 기도 제목 있으시면은 기도 제목 써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6월 14일 날 두 번째 주일쯤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 이제 북한 사역하신 정갈렙 선교사님하고 지성호 국회의원 요번에 당선되셨는데, 탈북자이시면서 이제 탈북 과정에서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는지 이제 간증하는 집회를 갔는데, 그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비밀 교회 하듯이 가정교회 따로 모여서 오전에는 여기 수지에서 그렇게 간증하시고, 오후에는 서울로 가서 또 간증할 거니까, 가정교회 하시는 분들은 6월 14일은 저기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간판으로 돼 있는 거기 있죠, 아시죠? 모르시면은 저 갈렙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지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시고, 오후에는 서울에서 그렇게 집회를 하십니다. 근데 서울은 이제 북한 지하교회 방식으로 운영을 저희가 가정교회를 했기 때문에 탈북자 형제님들한테 이제 북한 지하교회 방식으로 운영하는 교회를 보여드리려고 저희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그날은 6월 14일 날 별도로 모이시는데, 아침부터 모여서 예배 순서 다 있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아이들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6월 14일 가정교회 모이시는 분은 하루는 저 서울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가라사대. 7절과 8절은 예수님 말씀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에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이요 하늘의 권능과 땅의 복으로 채우시는 이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기뻐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우리 이 시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가지야 예수님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이 시대의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예언의 영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할 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의미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변화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딱 정하셨는데 롯이 아직 소돔성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돔성 멸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요? 조조를 하시는 거예요. 조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절대 시간을 몇 날 몇 시 몇 초에 딱 정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 구출하는 여건에 맞춰서 조조를 하신다는 뜻이 선지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종말론을 가리키는 구약 선지서에 근거해서 이거를 정확히 분석하면, 하나님이 불심판 가운데 자녀 구원하는데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자기 권한으로 조절하시니까 걱정 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너의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말세 2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또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들림 받는 거. 예? 그거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림 받을 사람 뭐 하는 줄 알아요? 맷돌 갈고 있어요. 가족들 콩국 끓여주려고, 콩국수 말아주려고 이렇게 맷돌 돌리고 있는데 두 여인 중에 하나 쏙 데려간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사람 누구예요? 데려간 맷돌 돌리던 여인은 예수님 분부하신 모든 사복음서의 내용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도록 도와주고 있다가 맷돌 갈다가 올라간 거예요. 어디입니까? 라고 복음서에 나오죠. 어느 장소에서 들림 받습니까? 독수리가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들림 받는 거는 전 우주적으로 들림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체 많은 곳에서 들림 받는다고 하셨어요. 시체가 많아서 사람 시체를 파먹을 정도로 사람이 위기에 있을 때 그 들리게 하시는 개념이지, 들림 받아서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들림 받을 필요 없어요. 죽으면은 천국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죽은 시체들이 다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 살아요. 근데 왜 산채로 공간 이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독수리 시체 밥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써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뭐냐? 예수님이 분부하신 거 가르쳐 지키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데, 들림 받는 거, 예수님 다시 오는 거 준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고쳐서 변화시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흰옷 입고 무슨 이벤트 벌이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남대문 시장 가니까 흰옷이 3,000원이더라고. 에? 수련회 때 쓰는 주 예수를 믿으라 알고 하얀 옷 있죠? 더 싸요, 더 싸. 하얀 옷은 더 싸. 인쇄비가 안 들고 염색비가 안 들어, 더 싸. 에?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습관으로, 사고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하면은 그 도시의 멸망도 막아주시는 방파제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변화된 삶이 그 도시의 방파제가 돼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불심판이 내리지 않아요. 또한 10명이 안 될 때에도 그 10명이 안 되는 의인이 바깥으로 보호 조치가 될 때까지는 멸망이 허락이 안 되고요. 노아가 홍수에 들어가는 날까지 홍수 멸망은 허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그 뒤부터 멸망이 허락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때에 대해서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맞추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의인의 수가 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건물을 폭파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에서 내 자식 빼낸 다음에 아무 때나 폭파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물 철거할 때 사람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 다 빼낸 다음에 철거 작업 시작하듯이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같이 살면, 짐승이라고 계시록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같이 사는 사람은 인간으로 취급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짐승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무엇가 짐승이라고 되죠? 국가가 짐승이라고 나와요. 국가 교육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짐승 꼴이 된다고요. 공교육은 뭐예요? 공교육을 가장 발전시킨 사람은 히틀러예요. 무솔리니란 말이에요. 국민교육을 가장 강조시킨 국가 어디죠? 일본이에요. 독일, 이태리, 일본 2차 대전 때 동맹국이었죠. 가장 완벽하게 국민교육을 시켰어요. 왜? 전쟁을 위해서. 국민을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용하기 위해요. 침략 전쟁에 국민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교육 받으면 짐승이 되는 거지, 짐승이 모여가지고 짐승 국가가 될 수도 있지만 상호 이게 보완 연결작용이 있는 거예요. 짐승 국가가 나오고 짐승 같은 인간이 나올 땐 인간은 짐승에서 나왔다는 짐승론 진화론에서 이 짐승 국가론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짐승들은 어떻게 가르치죠? 술집 가서 함부로 음란하고 바람 펴도 부인을 집에 둔 상태에서 술집 가서 바람 피는 것도 권리라고 하면서 간음 처벌 폐지하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문화가 도시로 몰려든 거예요.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화를 그냥 받아들여서 법제화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사는 그 특징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 두 개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교조 법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LH공사가 있죠. LH공사. 토지 국유화 해야겠다고 하면서 LH공사 땅 투기하는 거 왜 야단 안 칩니까? 강남의 부자 아줌마들이 아파트 두세 배로 팔아먹는 거는 땅 투기다, 아파트 투기다 하면서 LH공사가 5만 원짜리 시골밭 사가지고 500만 원에 분양한 게 김포예요. 김포. 김포는 어디냐? 전원일기라는 TV 드라마 촬영 장소예요. 거기에 5만 원밖에 안 됐어요. 논이나 밭이. 근데 그 국가에서 사들여서 500만 원에 국민한테 팔았잖아요. 그거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짐승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주의 정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던 노무현 정권 때 그걸 밀어붙였거든요. 시골에서 포크레인 갖고 이렇게 토목공사 하시는 분이 얼마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거 포크레인만 빌리면. 근데 포크레인 갖고 쓱 밀고 수도파이프 그걸 심고 그렇게 하면 그거 얼마 안 듭니다. 대규모로 하면. 근데 그냥 100배로 그냥 올려 붙이니까 LH공사는 투기예요. 투기하는 데요. 그런데 이제 그 자연인인 사람은 투기를 하면 잡아가고 법인이 투기를 하면 냅둬요. 냅둬.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인이 뭐예요? 법인. 법적인 서류를 구비한 여러 사람이 모인 모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금. 자본금이 법인이고 재단법인. 뒤에 인간이 컨트롤하지만 인간은 책임이 별로 없고 그 법인이란 것은 단체를 얘기하는데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덩어리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법인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재정으로 많이 쌓지만 골드만이라고 그래요. 금이 인간이다. 근데 골드만삭스사도 그런 정신으로 맨하탄에서 운영되는 금융종합회사지요. 근데 이것은 이제 끝에 금신숭배를 하는 금을 모아놓은 그 재단법인을 인간들이 숭배하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세요? 미혹의 영을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금신숭배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들어와요? 진화론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화론은 영국이 금신숭배할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유전학적으로는 이거 맞지 않습니다. 돌연변이가 올 때 더 좋은 개체로 발전한다라고 하는데 돌연변이가 됐을 때 콧구멍이 5개가 나오고 눈이 3개가 붙어 나올 때 건강한 아기가 태어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초파리가 돌연변이가 됐을 때 초파리 날개가 돌연변이가 됐을 때 그 돌연변이가 나온 초파리는 기존의 초파리보다 숫자를 많이 해서 점령을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팔이 8개가 나오면 더 건강해질 것 같죠. 일도 잘하고 8배로. 병들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얘기하길. 그러니까 진화론자는 상상을 통해서 한 거지만 수십 년 동안 의학 자료가 돌연변이 자체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망가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 없이 세상을 설명하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설을 계속 과학이라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진화론은 가설이에요.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중간 화석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은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모든 증세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금을 숭배할 때 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아담 스미스가 국가 부의 론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영국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이런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자이면서 경제장관이면서 귀족들을 많이 친구로 사귀어요. 귀족들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영국에선 주로 관심사가 뭡니까? 경제사에 보면 유럽의 그 영국의 귀족 출신 아담 스미스의 모든 친구들이나 이게 학자들이나 장관들은 영국의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거는 다 있거든요. 귀족들이. 영국은 그런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였어요. 귀족들은 특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국가가 부해질 때 침략 전쟁을 하고 하는 식으로 나올 때 그 국가가 일곱 머리 열뿔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열뿔은 열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올 거를 얘기하시고 말세 큰 재앙이 크고 두려운 재앙들이 올 때 말라기서에는 모세율법을 기억하라라고 해가지고 모세율법을 회복하는 집안은 말세에 여호와께서 크게 땅을 치실 때 재앙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신약 성경 없이 구약 성경 갖고 회복시키는 것을 세상 끝날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복시키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미리 편찬을 출간을 하시고 예수님 등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신약 성경 없이 등장하셔서 회개를 외치시고 회개한 사람 데리고서 따로 설교를 뒤에 하실까요?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근거에서 회개한 대상들만 읽을 자격이 있다는 비밀의 책인 거예요. 신약 성경 아세요? 구약을 기준으로 회개한 사람들만 믿고 들었던 내용의 책이에요. 역사적으로. 유태인들은 왜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 기준으로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신약을 못 믿는 거예요. 신약은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구약은 부자 되는 법이 있어요. 어느 게 쉬워요? 구약이 쉬운 거예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면 부자 된다.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멀리하면 너희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회개를 하면 구워줄지라도 구인받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집안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모든 기업체가 스트레스 받고 모든 국가가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부채예요. 빚. 이렇게 바람 붙이는 부채는 괜찮아요. 스트레스를 날려줘요. 시원하다. 근데 경제적인 남의 돈을 꾼 그 돈, 그게 빚이에요. 빚이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돈이 많아졌는데 좋아야지. 이게 빚이요. 남한테 미래의 자기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 권리를 넘기고 가져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편한 사람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거예요. 남의 돈이 왔어도 미래의 자기 재산이 다 저쪽으로 가도록 사인을 한 거예요. 오늘은 어렵게 살아도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 사람이 새 힘이 나는 건데 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오늘을 편하게 살 때 마음이 우울해야지 그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돈이지만 미래에 띵겨 먹으면 되잖아요. 이러면 그게 사기꾼이요. 그게 도적놈이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으면 남의 돈을 꼬으면 불편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미래의 돈이 남의 돈이 되거든. 자기 땀 흘린 게 미래에 여러분 땀 흘린 게 미래에 다른 사람 소유가 되도록 현재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번역에는 빚이 2번 나오죠.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2번 나오죠. 원문에는요, 빚이 하나밖에 없어요. 빚지지 말라. 단지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은 절대 지지 말고 서로 돕고 사는 걸로 다 된다. 이 원문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로 돕다가 뭐 빚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봐줘가지고 풀어가지고 느긋하게 번역을 의역을 한 거예요. 그게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칼 같아요. 빚지지 마. 단지 사랑이야. 이런 거예요. 사랑만 하면 돼. 그러죠?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뭘로 도와요? 남는 걸로 도우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린이 간식 요즘 가져오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져오시는데 우리 교회 부자 됐나 봐. 엄청 먹을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옛날엔 북한식으로 먹었는데 이게 각 집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식이 남는 게 있으면 조금씩 가져와서 몇 개씩 나누니까 더 부유해지셨죠? 그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보다 저기 각 집안에서 하는 게 훨씬 부유해요. 남겨 먹는 게 없거든요. 순수하게 나눠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국유화를 한다고 그래요. 국유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토지를 국유화를 하면요, 그 100조의 빚을 져가지고 몇 년 전에 매일 100억씩 이자를 금융기관에 갚고 있었어요. LH공사가. 근데 뭐 87조까지 80조 때까지 빚을 줄였다 이러지만 수십조 원대의 땅 투기할 때 생겨난 부채를 국민 세금으로 국민 부담으로 계속하면서 하는 거죠. 그럼 매일 뭐 80억, 100억씩 현찰이 돈놀이 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세금으로 다 그걸 떼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걸 했을까요? 자기가 땀 흘려 벌어서 자손에게 상속해 주는 게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의 국민들의 재산을 갖고서 투기를 하고 빚더미는 국민한테 씌워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질 못하잖아요. 부모들이. 자기가 못 먹어요. 그리고 근검하게 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렵게 삽니다. 예. 그런데 그거 힘든 일을 왜 해요? 자식이 미우나 고우나 자식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이나 중산층의 그 상속은 전부 사실은 당대에서 다 먹어치우고 사용해서 없애버려도 되는 건데 남겨놓고 안 쓴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 쓴 거예요. 자기가 고생하고 안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상속을 못하게 하면은 자기가 굶으면서 돈 번 사람 걸 가져가는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속은 모르겠지만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상속분은 사실은 안 쓴 거예요. 사실은 더 써야 됐는데 자기가 돈 벌었으면 자기가 다 쓰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쓴 거란 말이에요. 왜 안 쓴 거예요? 자식이란 존재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못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면은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은 다 근면해서 세금도 더 많이 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세금학적으로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국가들의 국민들은 덜 쓰고 더 많이 벌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속이 더러운 게 아니고 국가 제도가 하나님 법을 거역하기 때문에 가난이 오는 거고, 거역할 때 가난이 올 때 국가라는 짐승은 밥그릇을 누가 뺏어가면 물어버리죠. 이와 같이 돈을 조금 주면은 그냥 물어버려요. 그래서 그 증세가 뭐예요?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에 예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철장 권세로 만국을 부서뜨려요. 그럴 때 증세가 뭐예요?
철 발가락이 진흙을 진 누르듯이 억압과 피억압의 민족 분규가 일어난다고 하셨어요. 철하고 동하고 이렇게 섞이지 왜 합금으로 안 하고 왜 진흙이라고 합니까? 발가락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철 발가락이 진흙을 이길 때 발가락 사이로 그 진흙이 끼어 오르죠. 이와 같이 섞인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섞인다고요? 누르는 압제 민족과 피압제 민족의 섞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세의 선을 찾아갈 때 압제를 하더라도 뺏어가지 않는 민족이 다스리는 게 좋은 겁니다. 미국은 원조만 해주고 빼가질 않아요. 영토도 뺏질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좋은 데는 어디예요? 미국 땅이 가장 좋습니다. 이 지질학자들이 연구하면. 모든 자원이 다 있어요. 미국은. 기후가 가장 좋고요. 프랑스 포도주 보르도 지역의 옥토보다 더 좋은 게 미국의 포도밭이에요. 미국에서 난 포도로 포도주 만들죠. 프랑스 최고급 포도주 만들죠. 브라인드 테스트 하면 어느 게 맛이 좋죠? 미국 게 더 좋아요. 여러분 모르시고 비싼 프랑스 포도주 사셨죠? 그거 브랜드 값으로 비싼 거예요. 실제 영양학자가 그 영양분이나 이런 거 다 조사하면 미국 땅이 그렇게 옥토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 땅이 되게 해달라고 필리핀이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근데 필리핀을 메가더가 점령을 했는데 상원까지 갔어요. 필리핀이 52번째 주가 되느냐 마느냐. 영어 다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의 모든 지하 자원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미국에 가입될 자격이 없다 했어요. 결론은. 이건 미국의 퀄리티에 이거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그게 미국 정치인들이 2차 대전 직후에 그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을 도화만 줘요. 도화만 줘. 거기서 얻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예, 도화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 강대국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두 다 착취거든요. 전쟁의 역사 보면. 중국 보세요. 피지배 민족을 얼마나 괴롭혀요. 잔인하잖아요. 능지처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칼로 살을 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2만 번 살을 뜨면서 비밀을 얘기하라고 고문할 때 쓰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나온 거예요. 능지처참이. 예? 어디를 살가죽을 베끼면 죽지 않는다는 걸 연구해가지고 2만 군데를 괴롭힌 다음에 숨만 헐떡거리게 하고는 계속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그걸 갖고 있는 게 동양민족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사나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총싸움 하는 게 그 깨끗하게 끝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독한데 그 악독하게 했던 마귀는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에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모든 민족한테 증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언제 예수님 재림하시냐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와서 환란이 와가지고 큰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근데 누구한테 임하시죠? 제자들에게. 근데 4절에 정확히 보세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자, 저 부활의 500 증인이에요? 사도예요. 사도죠. 사도는 어떻게 훈련받죠? 예수님처럼 일상생활을 살아야만 사도의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은 초대 기독교 당시에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선교사로 무조건 가라는 거 난 반대합니다. 옛날에 1900년대에 토페카 부흥이 임할 때 방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선교사로 가는 걸로 알았어요. 방언을 한다고 선교사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선교사는 방언 체험하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나 봐. 성령이 임했으니까 땅끝까지 가야겠네. 근데 김치맨이야. 김치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나는 김치 먹어야 됩니다. 선교사. 예?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 체험했다고 선교사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서 예배를 드리고 죄를 끊는 증세가 일어나는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에게 임하시면, 이건 뭐냐면 훈련이 다 된 사람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는 아닌데 사도를 볼 줄 알아요. 선지자는 아닌데 선지자를 볼 줄 알아. 근데 선지자 은사는 다 나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신디 제이콥스의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게 예언서거든요. 예언자의 어떤 증세들과 선지자들의 직무에 대해서 신디 제이콥스가 쓴 책이에요. 그 저는 그걸 처음 봤을 때 이건 나한테 일어나는 증세네 이러면서 그걸 다 봤어요. 근데 내가 하도 영성이 좋은 선지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예언 은사는 있다라고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있다고는 하지만 선지자가 될 만한 급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요, 성경에 있는 선지자급으로 가야지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언하실 수 있어요. 예언은 주로 언제 나오죠? 예수님 전도할 때 나와요. 예언 사역하거나 선지자 사역할 때는 예언이 안 나와요. 복음서에. 나와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회당과 공회에 가면은 그때 말하시는 걸 준비하지 말라. 그때 말하신 이가 계시니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그래서 공회와 회당이죠. 그러니까 종교법이 잘못됐을 때와 국가법이 잘못됐을 때 발언을 할 때 여러분이 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교회, 회당이 아주 성령 충만해요. 예? 그럴 때 예언 은사가 나타나기보단 거기는 목자의 은사와 교사의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으나, 언제 예언의 은사가 강하냐면 나라가 망할 때, 교회가 썩어서 부패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걸 막질 못할 때, 그때 예언의 은사가 강하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국가의 죄와 사회의 죄에 맞서서 세상 죄를 멀리 하려고 살아가면서 세상 관습들이 잘못됐다고 언변을 해야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내일 예언자가 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광화문 교보문고 저녁 7시에 우리 청소년들은 그 부정선거 규탄하는 청소년 발언을 A4 용지 1면이나 2면 정도 적어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은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이랑 박사님하고 같이 하게 내일 오신대요. 그 IBM CPU 그 개발하신 설계하신 설계자 저희랑 같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정치인들이요 엄청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나니머스라는 단체에서 뭐 한국 경고 때리더라고요. 예.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도망가라고, 니네 다 잡아버리겠다고 막 하는데, 이 어나니머스가 어느 나라 어느 단체인지 알 길이 없는 거라. 이 외신 보도에 다 한국 부정선거라고 지금 다 났어요. 우리나라 국가 언론만, 국내 언론만 지금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때는 국제 언론에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국제 언론에 따라가서.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멘트를 적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해외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될 때 세상에 불법이 가득하다고 예수님 오실 때가 그렇게 된댔죠. 세상에 불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는데 그 불법이요 원문의 불법이 아니에요.
아놈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야 없다는 거예요. 놈은 뭐예요?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시대는 뭐예요? 법이 발달하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아져. 예? 배가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많아지는 건 뭐예요? 법조항끼리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예배의 자유가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면은 또는 설교를 방해하면은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냅두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성소수자 변태 섹스 하는 사람들 하면은 그거 잡아간다 그래요. 그런데 보건의료법에는 에이즈 걸리게 방지를 하면은 그거 잡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전부 변태 섹스자야, 학문 섹스자야. 그러니까 의사들이 동성연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학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의료보건법대로 치료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차별금지법으로만 다스리고 싶다는 거예요. 법조항과 법조항은 여전히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점점 많아지면 법과 법이 충돌해. 이건 뭐냐면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쪽수가 많지, 인원이 많지, 그럼 땅을 정복해 라는 것입니다. 자, 텍사스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죠. 근데 어떻게 미국 땅 된 거예요? 텍사스 지역 멕시코 땅에서 90%가 미국 사람이 살아요. 옛날에 150년 전에 90%가 미국인인데 멕시코 사람이 법으로만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만 보내가지고 다스리려고 그런 거예요. 세금을 얻어먹으려고, 뜯어먹으려고. 그런데 90%가 미국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런데 그 90%가 다 총을 들어버렸어. 그래 멕시코 땅이었는데 텍사스가 미국 땅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법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인구수가 90%를 장악하거나 과반수가 장악할 때 그냥 봉기를 해버리면 민주주의로 땅 따먹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토 변화 원리는 이게 창세기 원리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애를 낳고 번성하고 교육으로 정신이 하나 되게 하면은 그냥 점령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바로가 무서워해서 히브리 애기들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산을 하면은 수요가 더 많아져요. 아기를 많이 낳으면은 여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 더 건강해서 빨리 태어나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빨리 태어나요. 왜? 여인들이 금방금방 애를 낳아요. 어떻게 하면? 가난해지면 어떻게 되죠? 서로 나눠 써야 되죠. 나눠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 아세요? 가족 수가 많으면은 부자로 사는 거 아세요? 가족이 많을수록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예? 예. 가족이 일단 많이 생겨 보세요. 설거지 당번도 한참 뒤에야 와요. 아시겠죠? 화장실 청소 당번도 한참 자기 순번이 오래 있다가 와요. 식구가 2명이면 맨날 2명이서 해야 돼. 그러죠? 모든 게 힘든 거예요. 빨래, 청소, 요리, 설거지, 예? 그리고 우체국 가는 일, 은행 가는 일 전부 혼자서 맨날 그걸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뭉치면은 부자로 살고 흩어지면 가난하게 살거든요.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회가 그렇게 짐승이 가리켜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금이에요.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뭉치면 안 돼요. 개개인이 흩어져서 각 사람이 번 게 그날 딱 세금으로 빠져야지 권력자가 자기가 돈 안 벌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애 낳고 키우는 거 누가 했었어요? 집안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누가 하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에 부모님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원하잖아요. 사울을 원하듯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교육을 가리키고 각 족장들이 다스리게 했는데 사무엘이 가르친 각 혈족의 노인들이 다스리는 그 법을 무시하고 다른 집안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리도록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여러 가지 왕국의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이 하나도 안 받고 교육하고 다스렸죠. 각 족장들이 하나도 안 받고 무료로 다스렸죠. 그런데 왜 세금을 많이 걷는 걸 원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세는 국가론에 대해서 잘 그 열왕기에 보면은 착한 왕들이 간간히 등장하지만 대부분 80% 이상이 나쁜 임금들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말세를 위해 거울로 주신 거죠. 끝으로 갈수록 착한 정치인 나와요. 탐욕이 많은 정치인이 나와요. 탐욕이 많으니까 김포 땅 100배나 땅 투기를 해먹으면서 두세 배 땅 투기해 먹는 강남 부동산업자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보는 못 보면서 티를 보는 거예요. 두세 배 땅 투기하는 사람이 나쁘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토지를 다 국가가 가져가야 된다 이러면서 국가기관이 100배나 땅 투기한 거 공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그 실무했던 사람이 얘기를 한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자료 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리석은 자들은 11조를 먼저 내고 세금을 내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을 추적해서 교회 탄압이 들어오도록 자금 추적을 허용한단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라니까 거기 정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헌금 한 사람들 다 계좌 추적해가지고 다 컴퓨터에 등록 저장을 해놓은 거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제가 왜 10여 년 전부터 그거를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먼저 내고 교회 먼저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국가의 세금을 먼저 내고 네트 인컴, 순수 자기소득 세금을 떼고 없앤 다음에 순수 자기소득에서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주란 말이에요. 가난한 교회 그냥 주란 말이에요. 단 여기 조건이 있어요. 공무원 중에 가장 가난하신 공무원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줄 때만 그렇게 하고 부자 교회나 부자들한테 헌금을 줄 바에는 그냥 다 공개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난한 노점상한테 살 때는 저는 카드 안 써요. 그냥 현찰 주고 세금 내시지 마세요. 공무원보다 가난하신데 뭘 세금 내요. 현찰 다. 김밥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면은 김밥 들고 이제 저는 우리 아들하고 야구장 갔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어떻게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랬죠? 이유. 그러니까 세금을 낼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봐야 되죠. 세금의 기준은 누구로 잡아야 돼요? 공무원들 잡으면 돼요. 공무원 중에 제일 가난하신 분보다 가난하게 살죠? 그러면 그분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고위 관직에 있는 분이 그 핸드폰 다 추적된다는 거예요. 핸드폰 다 추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분들이 핸드폰 쓰지 말기 운동해요. 예. 그러니까 핸드폰 할 때는 지금 그 선거운동 부정이다 외치는 사람들은 지금 막 공권력이 도청합니다. 도청합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막 바꾸는데 그것도 인공지능으로 다 하는 시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 일은 안 해도 컴퓨터가 24시간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핸드폰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핸드폰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핸드폰 갖고 다니시면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니네는 권력을 다 갖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땀 흘려서 세금을 바치는데 우리가 너희를 먹이는데 너희 얻어먹는 사람들이 왜 주인을 감시하는가?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 제재가 된다고요. 끝에는 누가 큰 도적을 한다고요? 권력자들이 도적질 한다고요. 부자들이요, 이제 함부로 뭐 못 가져가요. 부자들 그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잘못된 걸 얘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는 불쌍하다고 돼 있어요. 부자들아, 어찌하여 말세에 너희 재산을 모았느냐? 너에게 임할 화가 크다 이거예요. 예? 죽을 재앙이 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끝에. 야고보서 5장에. 끝에는 계시록에 누가 재앙을 줘요? 권력자들이 재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에는 엘리야의 영을 받아서 권력자가 잘못할 때 권력자한테 옳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도 나중에는요, 자기가 집을 구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그러면 안 돼. 남의 집에 거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누가 사도 바울을 들였느냐? 야손이 들였도다 이러면서 야손 두드려 패는 거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것이요, 끝에 적그리스도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그 도시를 구원하는 사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이제 외국 사도죠. 외국 지역에서 왔으니까 사도 바울이나 저기 그 바나바는 외국 선교사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어느 나라로 가서 살겠어요? 예? 나는 미국 가서 사는데, 이야, 그땐 쌍둥이 빌딩이 있을 때요. 이야, 빌딩 높다. 이야, 사진 찍자. 뭐 발달된 나라라며요. 영어가 불편해가지고 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은 계속 언어가 혼잡, 바벨 시대가 오니까 언어가 혼잡되니까 외국어를 하는 시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더 혼잡되겠죠, 언어가. 언어가 더 혼잡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어를 통일해서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벨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뭐예요? 돈 모이면 뭐예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펠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펠탑 꼭대기에 어느 우리라는 단체의 이름 간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건 조형물이에요, 에펠탑은. 에펠탑이라고 잘못 해석을 한다고요. 야곱의 사다리가 일반 사다리인 줄 알아요? 천국의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탑을 세워서, 예? 바벨탑을 지었다.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딩 문화가 오는 거예요, 빌딩 문화. 그 탑을 세우면 맨 꼭대기에 뭐예요? 무슨 그룹. 그러니까 80년대 저기 그 63빌딩 지었을 때 여의도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생명. 이렇게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간판이. 그 신동아 그룹 해체됐죠? 그리고 한화에서 인수했죠? 한국화약에서. 그러니까 한화 이렇게 써 있을 거요, 아마? 난 모르겠네. 요즘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바벨론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딩 문화에 익숙할 때는 바벨 시대라, 바벨론 시대라.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그걸 다스릴 때 뭐를 세우죠? 금신상을 세우죠. 금신상. 금에게 절하지 않으면 괴롭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헌금을 모으질 않고, 헌금을 여러분 집안이 버르셨죠? 헌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교회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가정교회를 딱 드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20년 이상 가난한 사람들 위해 사신 분들한테, 전도자들한테 그걸 맡기시든지, 그러면 전도할 때 쓰세요.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이. 또는 극빈자, 고아나 노아래. 고아,
하나 어려운 사람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이제 하는데 나누어 줘버려도 괜찮은 거고, 미자리 교회 그냥 나누죠. 그러면 우리 교회나 미자리 교회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탄압할 때 뭘로 추적해요? 돈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라고 예수님이 본이 되셨죠? 막달라인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와 여러 여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돕더라. 누가복음 8장 초반부에 나오죠. 그게 마지막 시대의 사도의 모습인 거예요. 단체 월급 받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개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모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도와서 자기한테 발 앞에 헌금이 그냥 맡겨질 정도로 그렇게 인증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는 게 성직자가 돼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는. 마지막 시대에 성직자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직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사도행전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 않더라. 교회 얘기해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사세요. 어떤 교회 다니셔도 그럼 당신은 복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요? 어떤 교회를 다니셔도 당신은 그 교회를 해롭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아시겠죠? 복의 근원으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복을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예수를 믿죠? 그러면 교회를 복되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에 의거해서 영적인 양식을 구걸받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교회에 얘기하세요? 인간들에게 설교하셨어요? 인간들에게 설교하시죠. 예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바로 넣어버리면 교회를 일으키는 인간이 되는데 왜 교회에 의지해서 말씀을 먹냐 이거예요. 교회를 일으킬 사람들을 일으켜야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퍼뜨려야 되는 거지,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어디에 등록시키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은 어느 건물 안에 갇혀 있질 않는다고 돼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 자기는 쇠사슬에 매일지라도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제 재미난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자기가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후반부에는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끝까지 죄수신 분으로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 몸이 묶여 있는데 말씀은 묶여 있지 않고 역사하는 걸 보여주는 거지, 단지 말씀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히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인터넷, 핸드폰 갖고 여러분 방문해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화상 통해서.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방이, 여러분 집무실이 바울의 신령한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는 겁니다. 전도 어떻게 해요? 매스미디어로 하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지죠? 이게 무제한적으로 정보가 오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빨리 오고 가죠? 사람 교류가 아주 많아요. 옛날에 패스트가 돌 때는요, 유럽만 죽었어요. 근데 전 세계 가장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이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디예요? 중국인들은요, 전부 돈과 관련돼서 오고 가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는 전 세계에 다 퍼졌어요. 왜 그러죠? 사람들이 빨리 많이 오고 가요.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예. 가정교회가 왜 6월 14일 날 저 서울로 가가지고 북한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여기 국회의원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올 사람들이 있을까봐 빈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우리는 가면은, 저기 지성호 형제님이 국회의원 되셨는데 저기
북한 인권 운동하거든요. 예. 그럼 왜 저희가 모셨냐면 저기 북한 탈북자들 지금 핍박을 받으니까 남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 형제들 핍박하는 거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탈북자 기독교인 그 지성호 국회의원 이제 간증 들으는 건데 그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란한 사람 내어 쫓으랬죠. 예. 그리고 그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은 돌림병이 있으면 그 사람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청결히 하고요. 교회 직원이 없어요. 저희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뭐 누구를 부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봉사하러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각 가정의 어머님들이 건강 애들 깨끗이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족끼리 앉으시면 되시겠어요. 예, 가족끼리 뭐 같이 자시고 주무시고 또 같이 드시고 뭐 이러시니까 가족 건강 이렇게 집이 딱 단속해서 챙기는 집이요. 교회가 제일 깨끗한 집이 교회고요. 교회 자체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흐르는 물로 몸을 정결히 씻고 나서 여호와께 예배 드리죠. 구약에.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몸을 목욕제계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원래.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요. 이러면은 떠서 하시라니까. 떠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오시라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해요. 왜 그래요? 국가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의 돌림병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애굽의 돌림병은 이태원의 게이나 나이트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출입하는 사람들이요. 극빈자가 가지 않아요. 예? 깨끗이 하는 사람들이 가서 놀아 자빠지는 거예요. 예? 죄를 짓는 게 목욕 안 하는 것보다 더 더럽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나이트클럽 가죠. 목욕을 안 하는 아프리카나 저기 방글라데시 가난한 국가 사람들보다 더 더러운 게 뭐예요? 사람이 죄예요. 입에서 나오는 죄가 가장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뭐예요? 예? 남녀 이렇게 꼬시는 거 하죠? 꼬시는 거 뭔 단어인 줄 아세요? 유혹하는 거예요. 예? 제주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 마귀가 예수를 꼬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 방언 성경 내가 끝까지 계시록까지 번역하려다가 그만뒀대요. 제주도 사람이 서울 말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제주도 방언 성경책을 출간할 필요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다가 중간 스톱을 했는데 스톱할 때까지 번역한 걸 보니까 제가 웃기더라고. 마귀가 예수를 꼬시니라. 꾀다 그거를 꼬시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꾀다 유혹하다 했는데 그 저 밑에 지방은 꼬시다. 꼬셔대다. 나이트클럽 가면 뭐 한다고요? 마귀가 예수님을 꼬셨다고 할 듯. 남자가 여자를 꼬시고 여자는 남자가 꼬시라고 꼬리를 쳐요. 그러면 그게 마귀통이지 마귀통. 예? 마귀통을 출입하는 고객들은 나쁘죠. 그걸 영업하면 더 나빠요. 영업을 허가해 주는 사람은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중에 나이트클럽 인허가 해준 사람들은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나이트클럽
관리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공무원들이요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 저기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믿는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저기 감시 감독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머님들이 다 깨끗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죠? 그러면은 우리를 안 믿는 사람은 우리도 안 믿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셔도 좋은데 우리 교회 안 내셔도 우리 교회보다 가난한 교회 도와주시면 우리 교회에 낸 걸로 쳐드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집안이 번 돈 갖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준다. 그러는데 그거를 교회 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비밀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별로 가난한 사람이나 가난한 선교사님이나 가난한 교회를 가정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무료 봉사하실 분만 오셔서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자금 추적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 모르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김정은이가 우리 조직이 궁금하겠죠? 우리 조직을 아무 뒤져봐. 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김정은이가 어떻게 알아요? 김정은도 모르는데 문재인 씨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모르는데 우리 교인들은. 사실은 전 세계가 제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뭐를 내 교인이다 우리 교인이다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영혼이 우리의 복음 증거 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왜 우리 교인끼리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끼리 친해지죠? 그러면 전도를 안 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고 까먹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주에 바로 까먹기 전에 그 말씀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는 뭐라고요? 내일 목요일이죠? 전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어느 교회 가든지 복의 근원되도록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느 교회 가든지 그 예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가면 그 교회에 해를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천국 백성 만든다 생각하고 전도를 하셔야지 교회에 유용한 인간을 만들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 로마서 9장을 보세요. 29절. 또한 이사야가 9장 29절.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해석을 잘못되게 하시는 부분을 주로 저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시는 인터넷으로 여러 설교 연구하시는 제 거 참조하시는 분은 제가 가르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듣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원문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저한테 배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르치세요. 그냥. 지적 소유권을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연구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적 소유권이 이게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지적 소유권 저작권이 나한테 있다. 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퍼뜨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퍼뜨려지면 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같이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사회라 이거예요. 뭐 같이요? 소돔 고모라 같이 더러운 사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가 뭐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같다고요.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뭐예요? 32절에 행위에 의지함이라. 행위가 뭐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같다고. 여러분이 32절을 읽을 때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착한 행실에 의지함이라고 해석 안 하세요 혹시? 문맥이요 소돔 고모라 같은 행위를 짓거리고 다니는 사회에서 자기 행실에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 설교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착하고 착한 욥의 행위를 의지함이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태원 나이트클럽의 같은 분위기와 같이 소돔 고모라 같은 그 시대상에 사는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그 시대 소돔 고모라 이태원 나이트클럽 수준의 윤리 수준의 행위를 의지하고 예수님 설교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29절을 죽여버리고요. 30절에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29절과 무관한 글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동그라미 30절에 지워버리세요. 그런즉이라는 것은 29절과 동일한 문맥으로 읽으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상당수의 여러 주석이요. 믿음을 쫓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래서 착한 거 의지하고 착하게 행위를 하고 살아가면 다 지옥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한다고요. 32절에. 그 뜻이 아니고요. 소돔 고모라 같은 행위에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빨갱이 아들 온 줄 알아요? 헌금 걷어서 고리대금업 하면은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고리대금을 하는 기관이 정식으로 뱅크예요. 뱅크. 은행이라고요. 3차 은행기관이나 금융기관만 고리대금 아닌가요? 그런데 이자를 더 큰 이자를 노리고 저 이자를 이용해서 계속 남의 돈을 불려가지고 더 큰 이자를 불리고 있으면 작은 수준이든 높은 수준이든 다 그게 고리대금업이에요. 헌금을 걷고 나서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가난한 전도자 차비로 드리거나 이렇게 돼 있지 사도행전에. 은행에 넣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무이자로 한다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도 그걸 바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무이자로 하는 은행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행에 넣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교회가 자꾸만 헌금 모아가지고 은행에 넣고 쓰질 않죠. 그거 받아 빼서 쓰기가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교회에서 도장 7차례 결제 맡아야지 30만 원 뺐을 수 있어. 도장 7번 받는 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왜 죄를 짓냐면 헌금을 거둘 땐 쉽게 걷고 쓸 때는 어렵게 쓰게 만들어. 왜 그래요? 돈이 소중한 거야. 돈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정성이야.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돈이 제일 소중한데 그 돈 중에 가장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또 바쳤네? 그러니까 교회 돈 쓰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돈 갖고 먹고 마시면 죄다 이러죠. 신명기 보세요. 극빈자 먹고 마시게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안 되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헌금을 거두면은 지금은 외국 금방 가죠. 코로나 끝나면 그냥 히말라야 산지족한테 가서 그 곡식 나눠주고 아프리카 가서 곡식 나눠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동네에서 굶어 죽는 마을일수록 더 좋겠죠. 제일 부자 동네 말고. 중국을 도와주면 상해 한복판에서 도와주지 말고
중국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가가지고 도와주면 되겠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따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걸 안 해요? 우리의 정성이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희생을 하기가 싫은 거야. 보존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예물을 보존할 때 어떻게 해요? 금으로 환전해서 그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불로 태우랬는데 불로 태워서 소멸되지 않는 영구불변의 영존하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금송아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해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모세가 기도를 해가지고 다 죽질 않은 거예요, 사실.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이 어느 이방 신상을 숭배하니까 화를 내신 걸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소를 잡아 바칠 때 보존용으로 잡아 바친 거예요. 보존용으로. 희생을 할 수가 없고 그 불 가운데 뭐가 나와서? 금송아지가 나와죠. 불 가운데 나오면 안 돼. 불 가운데 잿가루가 되게 하라고 돼 있어요. 번제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올라예요. 올라. 이거랑 발음이 똑같아.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제가 뭐야? 올라예요. 이건 뭐냐? 다 태워 없애라는 거예요. 태워 없애라는 건데 불 속에서 뭐가? 예술 작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 형상이 꼴보기 싫다 그러는데 그 형상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이것이다 라고 했죠, 거기서. 그럼 홍해를 가른 신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바칠 때 소를 바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물의 형상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걸 낸 거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소 숭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애굽 신을 다 죽여버리고 나왔는데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는 거예요. 소와 양을 바치는데 제일 비싼 거를 아까워해가지고 그걸 영구 보존용으로 김일성 시체 영구 보존하듯이 그렇게 만드는 식으로 사람이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월급 딱 타시죠? 그러면 금방 쓰면 안 돼. 오래 갖고 있다가 써.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실제 있어요. 아빠가 보너스 받아가지고 딱 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 너무 기쁜 거야. 그 보너스가 온 게. 월급 갖고 부족했는데 보너스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써, 안 써? 또 못 써. 반가워서 이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써요. 그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아우, 이거 헐면 안 돼. 그럼 마음의 정서에 안정감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 의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도 있어요, 사실.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레위인으로 키운 사람만 목사 되려 했어요, 레위기. 근데 세상 거 다 하다가 목사 되잖아요. 세상 거 다 하다가 목사 되죠. 남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만 레위인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을 부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다가 목사가 되면 그대로 남을 부리고 통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날 왜 예배 드렸냐고, 예? 그래가지고 좌파가 우리 목사님들 고발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젠가 뭐 언제 가가지고 그 조사를 뭐 해야 된대요. 그거를 부활절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근데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라. 목사가 부리고 통치하고 지시하는 걸로 아는 거야, 이 경찰들이. 예? 내가 여러분 부리고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내가 섬기기만 했어요. 예? 그리고 애들 내가 부려먹은 적이 없어요. 어린이들, 청소년들 부려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만큼 세상 방식대로 교회가 운영이 됐었나 봐. 나는 왜 부리질 못하냐? 나는 부림받은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만 받고 자랐지 나는 부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군대 가서 부림 또 받았지. 그렇지만은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남을 이렇게 부리질 못해요. 부리질 못해. 대접만 받고 자랐기 때문에 난 대접해 주는 것만 알아요. 내가 뭐 손님들 저보다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뵈면은 내가 부려먹는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보다 귀하시니까 섬겨야 되지. 내가 어떻게 뭐 내 주장을 해요. 엄마 아빠가 사실은 부려요. 섬겨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애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도 작은 자들을 섬겨주는 거지. 경찰은 이해가 안 되겠죠. 경찰은 부려먹거든. 밑에 애들 막 불리고. 하나님 나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인들을 모집 안 하니까 이게 뒤로 뭔 수작하는 교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겠지. 뭔 수작이요? 수작 없어. 예? 우리 교회가 무슨 조직이 있을까 봐 궁금해하나 봐. 뭔 조직이요? 조직 없어. 자꾸만 내가 이게 좀 이게 뭐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고 미국에 뭐 높은 사람 말고 그건 거짓말은 아닌데 비밀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이 문재인 정권을 뒤집어 엎을 무슨 레지스탕스 비밀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잠깐 미친 짓을 해야 돼요. 예? 갈렙 선교사님 거 도청하고 자꾸만 내 것도 도청하나 봐. 월세교회, 소형교회, 소형 자기 건물 교회도 아니고 소형 월세교회 도청을 할 지경으로 이 정치인들이 지금 그만큼 윤리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깨끗한 사람들이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이거 읽잖아요. 소돔 고모라 같으리로다. 갓과 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소돔 고모라 같은 데서 살던 사람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이 기생 술집 운영하는 거 지긋지긋해가지고 더러워가지고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회개를 했나 봐. 그러는데 더럽게 사는 인생들은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서에 나올 때 기생질을 해도 기생 장사를 해도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가르치면서 기생집을 해도 신앙을 가지면 천당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인간이 있고요. 주석책을 보면 기생을 하니까 얼마나 사회에 더러운 걸 다 보고서 거룩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김용의 선교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옛날에 어릴 때 술집을 했대요. 집이. 그러니까 어릴 때 술집에 오는 사람이 그 저주받은 것들을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술 장사를 하니까 술집에 들어온 사람이 복된 사람 오고서 저주받은 사람 오고서 저주받은 사람들만 오는 걸 어릴 때 다 봤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중에 제일 거룩한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술 장사하던 집에서 제일 거룩한 집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기생 라합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술집 환경을 보면은 죄 짓고 싶은 생각 안 들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야 알바 뛰어라 이런 거요. 알바 가보니까 술 파는 데 간 거요. 예? 술 파는 데 간 거요. 싫은데 강제로 뭐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고 성추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더 싫어지는 거지. 더 싫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 같은 거예요. 기생라합은. 근데 더러운 인간들이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인인 성접대 피해자인 피해자 할머니로 딱 인식을 해야 되는데 더럽고 더럽게 사는 인간들이 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술집 장사에도 다 천당 간다. 기생라합은 술 팔고 그런 거를 했는데도 미칩니다 이래가지고 천당 갔다. 이따구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해요? 로마서 그대로 해석해요. 이거 잘못 해석해요. 잘못 해석한다니까.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를 32절을 29절하고 끊어버리잖아. 근데 끊으면 안 돼. 30절에 그런즉 하고 내려서 연이어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29절에 소돔 고모라 같죠. 누가 고모라 같다고요? 소돔 같다고요? 우리가. 누가요? 유태인이 뭐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같다고요. 이방인이요? 아니라니까. 유태인이. 그런즉 우리가 유태인이 했던 아니 하고 있느니 아니에요. 번역도 또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거룩한 성경을 자꾸만 틀렸다고 그래서. 아니 하고 있는 이방인, 현재 죄짓고 있는 이방인이 아니고 의를 쫓지 아니했었던 경험이 있는 이방인들이 지금은 의를 얻은 상태다 이거예요. 곧 어떻게 해요? 믿어서 사람이 의롭게 된 거라 이거예요. 누구 믿은 거예요? 소돔을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어디서? 소돔 같은 데서 살던 사람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 성 피해자죠. 음란증이 그래 없는 거예요.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한 사람이 우울증은 있어도 음란한 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성추행이나 성폭행 당하지 않은 대학생들 마구잡이로 놀아나죠. 아무나 그냥 뽀뽀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유태인인 거예요. 유태인. 예? 유대인 뭐 같다고요? 소돔 고모라 같다고. 이방인하고 구별하는 거죠. 분리해서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다 이러면 유태인이 소돔 고모라 같고 이방인은 반대로 의롭게 된다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소돔 고모라 같다 이러면 크리스찬이 소돔 고모라 같다 해석하는 인간도 나온다니까 이거. 미치겠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술 처먹는 크리스찬이 나와서 동성연애하는 크리스찬이 나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얘기가 외국 얘기가 아니고요. 이태원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기도 서울 얘기라고요. 술집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수도권이죠. 수도권 얘기가 샌프란시스코 얘기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얘기예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의로운 법이죠. 율법을 성경을 쫓아갔죠. 근데 법에 이르른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법에 이르른 건데 법에 이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향해 쫓아는 갔는데 도착이 돼요? 안 돼요? 도착이 되면 회개예요. 회개를 하면 도착이 된 거야. 그런데 이르지 못했어. 그건 뭐예요? 회개를 안 하고 쫓기만 한 거예요. 자기를 회개를 안 하고 그냥 구약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법에 이르렀어? 못 이르렀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어째서 율법을 의의 법을 쫓아갔는데 이 당시 구약이 없었어요. 구약만 있었어요. 로마서 없었어요. 성경책 뭐만 읽었어요? 구약만 읽고 있던 시대예요. 크리스찬 로마 지역 크리스찬들이. 의의 법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성경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성경을 쫓는데 이르지 못하냐? 어찌함이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 예수님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 설교에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 설교가 회개하라 이랬죠.
회개 안 하고 할례할 수 있어요? 할례할 수 있어요. 할례는 태어나서 8일째 하죠. 회개 안 하고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세례와 회개는 자기 의지로 회개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회개의 세례, 회개의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회개하고 해요? 강제적으로 해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하는 거예요. 회개와 무관한 거예요. 할례는 뭐예요? 소돔 고모라 같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할례를 하는 건 너희 집은 소돔 고모라 같은 성윤리를 가졌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행위에 의지한 거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선민이다 그러는데, 선민 의식의 상징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는 음란할 때 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돌, 예수님한테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은 산 돌인데요, 예?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 부모한테 하나도 섬기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목사들이 자기 부모한테, 물론 목사가 가난하니까 드릴 게 없죠. 가난해도 뭔가 정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쓰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래요. 아니, 예수님 믿는 신자인데 목사가 그럼 자기 부모를 섬겨야지. 섬기지도 않고 어떻게 어린애한테 야 부모 공경해? 이거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가 행치 않고 남을 가르치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믿는 거예요. 불신자예요. 불신자라니까. 유태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이요, 예수 안 믿던 유태인하고 똑같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지 않아요. 네? 회당의 높은 자리에 내가 앉기를 좋아해봐. 그러면은 지옥, 배나 지옥 자식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회당의 높은, 예배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아니 재앙이 있다니까. 잔치상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게요 그러면 난 안 가는 거예요. 예? 뭐 사주려고 그러잖아요. 예? 돌잔치 그래 제가 안 가요. 먹을 거 왕창 쌓아놓고 목사님 여기 먹을 거 많아요. 여기 앉아서 다 드시고 가세요. 그러잖아요. 아, 내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라고 보냄받았지 내가 돌잔치에서 애기 거 먹으려고 뺏어 먹으려고 내가 보냄받았어요? 예? 애기야 많이 먹고 잘 커라 이거예요. 목사는 나이 들었으니까 많이 안 먹어도 키도 다 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시더라도 이거 예수님 말씀 여러분한테 하시는 거고, 예수님 말씀 목사한테 또 하시는 거예요. 이걸 딱 비추면은요, 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 거라. 그냥 우리가 믿느냐, 믿음에 의지하냐. 그러면 믿음은 기록된 말씀대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라고 해석해도 돼요. 믿음이라는 건 내 주관적, 주여 나는 믿습니다, 이런 주관적 믿음보다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 내용에 의지하지 않고, 성경 내용에 근거한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더 정확한 거예요.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나님 법과 무관한 인간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런데 그 인간 행위는 어느 정도 문화예요? 소돔 고모라 수준이라 이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보일 표적 없다 하고 마을을 떠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도 떠나시니까, 성령이 소멸되면 교회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악하고 음란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악하고 음란해지는 거 언제 음란해져요? 교인끼리 교제할 때 음란해지는 거예요. 교인끼리 교제할 때 음란해지는 거예요. 내가 청년부 전도사일 때, 네?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만 사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여자 청년들이 많은 데를 제가 담당을 한 거예요. 담당을 한 거지. 몇백 명이요. 여자들이 몇백 명이요. 시집 안 간 처녀들이 몇백 명인 청년부를 내가 맡았다니까. 근데 이 여학생, 남학생들이 뭘 나한테 시키냐면 지네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니까 지네 발을 집에서 지네가 씻고 오지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랬더니 거룩하게 발을 씻는 거래. 더러운 발을 뭘. 근데 예수님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머슴한 남자애들 씻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살 초반 때 여자, 30대 초반의 여자도 있고 40살 노처녀도 있고 21살 대학생도 있고 그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음악을 틀어놓고 따뜻한 물에 서서히 비벼야 돼, 이거. 남자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거. 에? 아니, 이거 시험 들겠더라고. 그러니까 막 행진곡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그럼 때밀이가 돼가지고 정신없게 해서 분위기도 안 생겨. 로맨틱하지도 않아. 에? 그런데 이거 아니야, 막. 음악이 막 아름답게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거룩하게. 진짜 할 일 아니다, 이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세족식을 남자애들만 해주셨더라고, 예수님이 보시니. 아니, 내가 세족식 베드로가 못하나이다 그랬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남자만 해주잖아요. 거기 여자 제자 해주신 게 없더라고. 그것들이 날 속였어. 자, 거룩히 살려고 그래도요, 여자를 가까이에서 이렇게 피부를 막 문대죠. 그럼 이상한 거야, 그게. 그거를 거룩한 의식이라고? 세례나 성찬이나 하면 되는 거지. 집에 가서 발 닦으라, 이거요. 집에 가서 발 닦으라. 누구 보고 발 닦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섬기는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남자 대 남자로 예수님이. 남자들 얼마나 발을 안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자들 발 씻겨주는 거지. 남자끼리 군대에서 발 씻겨주듯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누가 교회에서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해요. 그럼 또 누가 그럽니다. 저 교회는 아주 골동품 같은 교회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남녀가 섞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남녀가 유별하는 거예요. 유별하는 거. 그리고 자기 집안 여자들을 잘 되게 하고 자기 집안 남자 잘 되게 하면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아닌데 뭔 남녀끼리 뭘 어디 저기를 수련회를 가요. 중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수련회 가보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설교가 들어와요? 여학생 얼굴이 들어와요? 죄인들은 여학생 얼굴이 더 들어오는 거야. 못생긴 전도사님 얼굴 보면서 설교 듣는 거 재미없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님이 비슷한 설교 할 거 아니에요. 또 같은 성경 하니까. 그러면은 처음은 예쁜 여학생 얼굴 보인다고. 그러면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 애가 나쁜 놈이냐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남학생이 예쁜 여학생 오면은 이렇게 신경이 써진다니까. 그게 나쁜 놈의 중고등학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 여학생 좋아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쁜 놈이고 착한 놈이고 다 여학생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성에너지가 이렇게 분비되고 이런 청소년기니까 그거를 분리를 해주는 게 과학적으로 팩트에 맞게 그걸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섞어찌개를 하듯이 중고등학생을 섞어찌개를 해? 대학생도요. 대학생도 그 대학부 그렇게 같이 사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보고 같은 형한테 저 사람 약혼자 있냐 알아보고 약혼자 없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얻어가지고
저기 결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결혼할 사람.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애인을 99명을 사귄 다음에 그 중에 골라. 그건 사기꾼이요. 그거는 사기꾼이요. 그런 식으로 다 교회에서 사람을 연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요, 상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영역을 키우는 건 고사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를. 응? 그리고 착한 남자나 착한 여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잘 안 이루어져. 그러면 상처를 받는다고 믿어야지 그게 정상인간이지. 상처를 안 받는다. 그거는요, 수많은 상처를 받아서 굳은 살이 배긴 마음이 생겨가지고 상처를 안 받는 거지. 초기부터 상처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예? 할머니를 사랑했는데 길 가는 할머니가 좋아했는데 싫어한다고 모르는 할머니가 상처받았어요? 안 받지. 예? 기대가 많이 된 사람한테 뭐를 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친해지면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상처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사람을 알 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환경을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주관적으로 정이 붙는지를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터 붙이려고 같이 다녀요. 그거 자체가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교회 문화, 이건 어디서 온 거예요? 중동 지역 기독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온 거예요. 유럽에서 뭐가 왔죠? 전부 다 기독교인이죠. 근데 왕궁에서 뭘 했어요? 유럽에서 따따따딴 딴딴 딴딴 왈츠를 치면서 요한 스트라우스 왈츠를 치면서 뭐예요? 왕실 사람들이 전혀 총각이 아니에요. 유부남들이 가면을 써요. 유부녀들이 가면을 써요. 그리고 뭐예요? 남의 집 유부녀 허리 딱 잡고 한 바퀴 돌고 다른 집 유부녀 허리 잡고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온갖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왕족과 귀족 유부녀들 다 허리를 다른 집 유부남이 다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 이 남자가 누군지를 누구만 알아? 붙었을 때만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음란의 끝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음란의 끝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 사회에 들어왔을 때 그게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 파티 문화가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파티를 합니까? 교회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잘못된 교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솔직히 말해서 나 같으면요 요즘 안 다녀요. 저는 내가 평신도면 교회 100군데 중에 10군데 빼놓고 90군데는요 놀러 가는데요. 놀러 가는데 기도할 마음도 없는데 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여자 아줌마들은 수다 떨러 가는 거고요.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고. 수다 떠는데 우리 남편 위대해 이러고 남편 자랑하라고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까. 다른 집 엄마한테. 그러면 다른 집 엄마는 자기 남편 또 까. 예?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 여자들 말은요 너무 주관적인 게 많아. 너무 그냥 감동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주에 올라갔다 내려와. 그러니까 팩트적이질 않아요. 팩트적이질 않아. 왜? 문학이야 문학. 거의 문학이야 그냥. 예? 객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 여성분들이 자기 마음이 안 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잘못된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바라보는 자기 감정의 부정적 느낌을 자기가 생각해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마치 그 사건이 부정적인 사건인 양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은 말이 헛소문이 돈다고요. 헛소문이 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게 소돔 고모라의 왈츠 문화였단 말이에요. 왈츠 문화. 요한 스트라우스. 예? 그래서 서울대 음대 나오신 분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카바레 리듬이요.
그 왕궁에서 춤판에서 그 왈츠나 이런 거에서 왔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 그러나 그 서울대 음대 전공하신 분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음대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클래식 음악은 그래서 사탄적이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그 클래식 음악의 사탄적인 게 어떤 식으로 번지냐 했을 때 이게 나이트클럽이나 카바레 음악에 그게 클래식 음악의 리듬이 이제 발전이 돼서 했다라고 하면서 유럽의 귀족들의 음란한 문화. 근데 교회는 다니면서 엉터리 교회. 그게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지. 이제 빨리 끝내야지요. 내일 새벽 마라톤을 또 뛰실 분이 있는데. 안 뛰셔도 되는데 체력이 저하되시면 마라톤을 뛰면서 새벽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 한다고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어린이가 약하면 청소년이 약하면 운동을 해야지 튼튼해지는 거지. 청소년이 운동 안 하고 기도를 해서 건강하게 자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지 청소년 성장기에는 튼튼해지는 거고 노인도 운동을 하셔야 건강이 유지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하나님이 대신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이게 무슨 행위예요? 음란 인간적인 행위 아니겠어요? 착한 행실이겠어요? 소돔 고모라와 같다고 했는데 소돔 고모라에 착한 행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같은 나라에서 있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성폭행 더럽습니다. 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 얼마나 거룩하게 사세요. 평생 술 취하고 놀아나는 사람 야단치고 살죠. 피해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33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시온은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유대인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신 거예요? 부딪힐 돌. 박살내는 돌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대니까 로마서 잘못 해석하는 거 다 드러나죠. 근데 예수님 말씀을 여기다 갖다 대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으로 해석하면 이걸 엉터리 해석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다 구원받고 행실을 착하게 해도 그거 다 지옥 가는 거야. 그거 불교를 믿는 거야.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가 없어. 믿음으로 의롭다는 건 속으로 믿으니까 속 사람이 나쁜 생각이 없어 행실까지 의롭게 되는 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행실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얼마나 쇼를 할 수 있어요? 다 쇼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속이 들어온 거죠. 속은 왜 들어온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마음으로 믿질 않으니까. 그래서 9장에 얘기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장 14절 보세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 뭘 얘기하냐면 야곱 사랑하고 에선 미워하였다고 13절에 얘기하죠. 예? 하나님의 뜻이 11절에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건 뭐냐면 부르실 때요. 택하실 때 야 너 의롭다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야 너 일로 와봐. 이거 좀 해봐. 이래가지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는 대로 반응하는 걸 보시고 하신다는 거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자 아기가 나지 않았죠. 근데 속에서 아기가 싸웠죠. 에서랑 야곱이 싸웠죠.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그냥 막 찍었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같이 부르심을 반응했는데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게 반응이
연관됐는데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융합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설교에 융합이 안 되면 뭐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행실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얘기해가지고 로마서에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되죠? 에서는 끝에 일부 다처를 하죠. 근데 야곱도 일부 다처를 해요. 에서는 이방 여자를 얻어요. 믿는 여자를 얻는데 한 명 얻으려다가 잘못해가지고 4명까지 불어났지.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일부 다처를 했지만 에서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하신 거예요. 일부 다처 의도가 없었어요. 외삼촌한테 당해가지고 일부 다처가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예수님 말씀 잘 안 지키고 믿지 않는 유태인보다 낫다는 단순한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예, 믿음으로 저주받은 민족도 복을 받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장에 유대인도 찍혔는데 너희 이방인도 불순종하면 찍힌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값싼 은혜교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문맥의 해석을 잘못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 없이 사복음서 보고 믿으면 다 되는 건데 로마서가 사복음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니까 심층 학습을 위해서 주신 추가 교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절대 유일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최종 복음이고 사복음서는 짝퉁 복음이라는 식으로 가리키는 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 설교가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행함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사시면 여러분 집은 언덕 위의 마을과 같이 여러분 집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복의 근원으로 좌정하십니다. 기도하고 귀가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집에 복을 내리시고 어른들이 기도하여 자손들을 위해 기도한 모든 집에 복을 내리시는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에 귀가할 때 귀가하는 모든 집안을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이 정신 차리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이 나라의 민족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룩히 전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세상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거룩한 지혜자 되어 하나님 앞에 이긴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